12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기다림의 광야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알고 계십니까? 아시죠? 아시는 분만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거의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넓고 거친 들판입니다. 광야는 인적이 살지 않는 그러한 황무지입니다. 광야는 농사하기에 부적합한 불모지입니다. 또한 광야는 짐승이 부르짖는 크고 두려운 곳입니다. 약탈자들이 출몰하는 위험한 곳입니다. 이렇게 광야가 위험하지만 반면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밀한 장소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의 원어는 미드바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고달파 지쳐 쓰러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외국의 한 선교단체에서 이 선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 새벽 3시에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선교사 지망생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정작 시험관은 아침 8시가 돼서야 나타납니다. 문제지를 나누어 주는데 2문제입니다. 하나는 빵집의 단어의 뜻을 적으시오. 또 하나 2 더하기 2, 이게 문제가 답니다. 이 문제지를 받아들었던 한 선교 응시자는 도대체 이런 것도 문제라고 냈는가 하면서 집어 던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끝까지 남아서 그 문제를 풀었던 응시생들이 있었습니다. 감독관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5과목에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첫째로 극기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 추운 겨울 새벽 3시부터 8시까지 추위를 견뎠기 때문에 합격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준수하는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새벽 3시에 시험을 치른다고 할 때 단 한 사람도 의심하지 않고 그 시간을 지켰기 때문에 합격입니다. 세 번째, 인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5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을 테스트했는데 그 테스트에 여러분은 합격했습니다. 네 번째는 성격 테스트에 합격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화내지 않았기에 합격입니다. 마지막 5번째 과목은 인간성을
시험을 했는데 그토록 유치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인간성 시험에도 합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위에 5가지의 자질은 선교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때때로 시험을 하시고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결과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그때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고, 야,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군 하면서 스스로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 기다림의 광야에서 실패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2가지인데 하나는 자손의 축복과 하나는 땅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3차례에 걸쳐서 그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14절 이하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3번째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가나안 땅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1년쯤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의심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내게 약속하신 것 잊으신 건가?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신 건가? 그 약속이 취소된 건가?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떠보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왜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무심코 또 흘러버립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또 의심이 생기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이게 고대에 있었던 축첩 제도입니다. 당시 여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첩의 제도를 통해서 대신 아들을 낳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방법을 사례가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수용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결국에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때를 당기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낳은 그런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지 않고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당기거나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면 이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아브라함 가정이 파탄될 정도로 불화가 시작이 됩니다. 하갈은 사레의 종입니다. 하갈이 잉태하자 이 종이 사라를 멸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레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되자 그 스트레스를 아브라함에 풀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갈이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하갈이 결국 사레의 학대를 받다가 임신한 채 집을 나가 버립니다. 갈수록 가정의 문제가 이게 꼬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4,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릅니다. 요즘 여러분 중동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을 대표하는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을 대표하는 아랍, 늘 대결 구도입니다. 테러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나게 되었을까?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식으로 결국 이스마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또 흘러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을 하십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기간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공백기였다 그랬습니다. 이 블랭크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이 공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13년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공백기간에 아브라함을 만드시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셨냐면 그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완전한 신앙인으로 그를 빚으시는 기간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이게 바로 완전입니다. 앞으로 내 욕심이나 내 뜻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라는 겁니다. 조급함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훈련을 13년 동안이나 시키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람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명을 해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한 집안의 가장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서야 너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로마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다림의 광야를 지금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완전한 신앙으로, 순종하는 신앙으로, 흠없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 기다림의 광야를 다 통과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 아실 겁니다. 그는 일찌감치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언제 진짜 왕이 된지 아십니까? 13년이 지난 후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아실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을 많이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지 13년이 지나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아실 겁니다. 이집트의 왕조로서 왕궁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이제서야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때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미디안 광야로 끌어내십니다.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한 다음에 그는 80세가 되어 출애굽을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이 좀 빨리빨리 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훈련도 좋고 연단도 좋은데 그 기간이 왜 하나님은 당기시지를 않으시는 것일까? 그래서 질문을 한번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현금으로 주시지 않고 약속 어음으로 주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75세에 아들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하셨는데 25년 만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현금이 아니라 지급 만기일이 25년이나 되는 약속어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그리 며칠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40년이나 걸렸습니다. 가나안 역시 현금이 아니라 지급 만기일이 40년이나 되는 약속어음이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내 사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세례 요한을 언제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400년이 지난 후에 보내셨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도 현금이 아니라 무려 400년이나 되는 그러한 약속어음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현찰로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약속어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금은 거래 수단입니다. 내가 상대방과 전혀 몰라도 현금을 주면 얼마든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약속어음을 주고받는 것은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이 담보되지 않으면 약속어음을 주고받는 거, 이게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금을 주지 않고 약속어음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래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약속 어음의 만기일까지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데 이게 언제 주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이 어거스틴의 이 고백록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어머니는 방탕한 내 모습을 보시고 오랫동안 산통을 느끼듯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니카를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이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 말에 힘을 입어 모니카는 30년 동안 인내하며 기도했을 때 마침내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의 딸이 있었는데 7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들이 16살이 되었을 때에 가출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 아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그를 돌려보내소서. 이곳으로 다시 돌려보내소서. 그러나 그가 멀리 있는 동안에도 그에게 가까이 계시옵소서. 그리고 근심하는 나의 심령에 평화를 주소서. 날마다 흐르는 눈물이 기도로 변하게 하소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나이기에 주님, 오늘의 제물로 괴로운 어머니의 상한 심령을 받으소서. 그리고 내 아이를 돌이키사 집에 머물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집 나간 아들 위해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기도하는 것. 그렇게 6년을 엎드려 기도합니다. 어느 날 21살 먹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돌아온 겁니다. 지금은 결혼을 해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참 무척 힘듭니다. 우리는 그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멋지게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소망하시면서 기다림의 광야 여러분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기다림의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들입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조급함이 있고 인간적인 욕심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